오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이고요.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드라마를 볼 때 뭐 본방사수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본방에서 보지 못하면 재방송으로 보아야 되는데 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옛날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까지 벌어졌냐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친구들과 약속까지 다 취소하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약속도 잡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 보니까 그 새롭게 올라온 게 있는데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는 제가 20살 때 무렵쯤이었던 것 같아요. 1994년도, 95년도. 근데 이때 할 때는 이 드라마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귀가시계.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찍 귀가를 했고 시청률이 65%가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길거리가 한산하고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최고로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뭐냐면 허준 아세요? 허준? 허준이라는 드라마, 제가 제 인생이 통틀어서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문을 여시오!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기술이 좀 발전됐을 때라 비디오 테이프 예약 녹화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비디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 방에. 그래서 이제 브라운관 TV와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를 예약 녹화해서 시간을 얼추 맞춰 놓으면 앞뒤로 광고까지 다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얼추 맞춰 놓은 시간 안에서 그 이제 드라마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드라마 한 편 보려고 한 주 동안을 기다리는, 드라마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드라마를 기다렸던? 야, 오늘 무슨 날이네요, 오늘. 네, 굉장히 많이들 오십니다. 오늘 특식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오늘 특식이 있는 줄 알고 나오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드라마를 기다리는 재미로 한 주를 또 살아내는, 그게 소망이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긴 기다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일인데, 주일에 아내가 전화기를 놓고 교회를 간 겁니다. 이제 그때는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전날 토요일 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따로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주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여자친구 집으로 갔죠. 오후 1시쯤 집에 찾아갔는데 없더라고요. 비밀번호 모르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죠. 여자친구 집이 꼭대기층이었거든요. 15층? 꼭대기층이었는데 15층에 누군가 내릴 때마다 띵동 소리가 날 때마다 복도식이니까 사람이 걸어와서 코너로 돌 거 아닙니까? 집에 가려면. 그때마다 설레는 거죠. 그녀가 왔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렸냐면 제가 8시간인가 기다렸습니다. 미쳤죠. 지금 스토커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기다리려면 뭐 한 30분 기다리다가 이제 안 오는 것보다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사이니까 또 전화 연락하면 되고 뭐 문자 카톡 남기면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어서, 그래서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화가 났던 마음들이 사르르 녹는. 생각해보면 8시간을 기다렸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엄청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8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녀가 올까? 띵동 소리가 이렇게 나면 누가 올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기도문의 2번째 기도인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도 역시 슬쩍 지나가도 우리가 많이 외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를 놓쳐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드라마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반려자 짝을 기다린다든지 소중한 일이긴 하지만 세상이 이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 담긴 간절한 기다림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데 이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기도인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겠죠. 제가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회심을 했는데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천국을 의미하는 줄 알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다른 장소에 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단연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사상,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인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마르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킹덤이에요. 왕국이죠,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것을 바실레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영역이나 장소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다스림,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이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다스림은 인간은 왕의 다스림이 아니죠. 그보다 차원이 다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의 그 통치를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며 따라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서죠. 복음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100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서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중심 사상과 가르침 역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좀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흔히 얘기하기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개역개정이나 개역성경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이걸 그냥 천국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정도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근데 세번역에는 우리가 있는 세번역에는 하늘나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 천당, 좋은 곳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일갈,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사상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핵심 문장이 마가복음 1장 15절인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왕,
그 나라를 가져오실 분, 왕족 통치를 행하시는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나라를 가져오실 분,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동네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내 안에 있다. 난 이것을 부르심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 핵심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심판 메시지예요. 두려운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될 수 있죠. 동시에 뭐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말씀, 복음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여기 회개라는 단어를 분명히 넣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건 거기서부터 우리가 회심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군요. 당신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심이 있어서 내가 나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이 흐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은 뭐가 나와요? 왕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세상 왕 헤롯이 진정한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누굴 경배하러 와요? 왕을 경배하러 와요. 마태복음 3장에는 왕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는 드디어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4장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땅에서. 그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왕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팔복을 얘기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복의 전복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거기서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거의 모든 비유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이것이니, 천국은 이것이니,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계속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지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징조가 무엇인가. 그래서 종말론적인 설명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전권을 위임받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전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 그의 다스리심이 이제 시작됐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과 왕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그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안에 담겨있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맥락 안에서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키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통존적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해 보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는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부활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마태복음 13장이 아까 얘기했죠. 비유가 시작되는데 그 비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잘 담겨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한번 펴보시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볼 건데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고 마태복음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모음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관한 많은 설교가 씨앗이 뿌려진 네 가지의 토양, 네 가지의 밭, 거기에 집중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밭이 있었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1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의 18절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펴보라고 하셨으니까 했으니까. 자, 시작.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짓는지를 들어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들어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밭의 특성과 밭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13장 24절도 보면 밀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13장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행위자가 있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은, 하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31절 볼까요? 3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그렇죠? 어떤 행위자가 있죠. 하늘 나라는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은
그 행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도 누구예요? 어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살짝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작됐습니다.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에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이제 확장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돼요?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겨자씨는 여러분, 점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점으로 딱 찍으면 그만큼의 겨자씨, 너무 작죠? 근데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됐어요. 사람들과 새와 동물들이 와서 쉬어가는 그런 놀라운 나무로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이죠. 누룩은 뭐예요? 가루 소말 속에, 가루 소말이 꽤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은 양을, 누룩을 살짝 갖다 넣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봐라, 이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장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막히지 않을 거예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지럽다고 하고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 막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질병이 치유돼요.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좀 띄워보시면 여기 나왔네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44절 시작. 왔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값 치러주려 왔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만 있느냐? 아니요. 미래성도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추수할 때 어떻습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누룩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때가 차면 누룩이 가루 소마 속에서 마침내 섞여서 온통 부풀어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중간에 그물 비유가 있거든요. 그물 비유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내렸던 그물이 가득 차면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도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도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그 나라도 온전히 올 거예요. 완전히 올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서 갈등이 있어요.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어떠합니까?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모두 잘 자랐어요? 아니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쪼아 먹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첫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이죠. 도적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올 때 뿌리가 약해서 견디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세상 염려와 욕심 때문에 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우리 앞에는 늘 뭐가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등인 거죠. 우리 가운데 오는 위험인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밀과 가라지 비를 보세요. 우리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농부가 밀과 가라지가 자라니까 이걸 다 베어버릴까요?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추수할 때 마지막에 다 이거 솎아낼 것이다.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이 많습니까?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러합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갈등하고 유혹이 흔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 힘 때문에? 아니요. 씨앗의 힘 때문에. 그 생명의 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미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10년간 내다보면서 꿈을 꿨거든요. 10년에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몇 개 생기냐면 8개가 생기는 겁니다. 8개 맞죠? 가족교회 8개가 생기고 성도 수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분교를 하는 거예요. 분가가 아니라 분교를 꿈꾸고 있어요. 에? 그럴 거면 이루어진다고요? 불안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가로섬 아래 뿌려진 누력처럼 번질 것입니다.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찬일 형제가 퍼뜨린 누룩, 형제들에게 퍼뜨린 그 누룩 있잖아요. 그거 번질 거예요. 우리 병욱이 한별이가 심어놓은 겨자씨, 그거 자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보여주면 우리가 심은, 우리가 퍼뜨린 누룩, 퍼뜨린 씨앗, 이것이 자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으로,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10년에 봅시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때쯤 되면은 우리 용우도 유학도 갔다 올 것이고 결혼도 했을 것이고 모르죠. 또 인생의 또 쓴맛 단맛 보면서 주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당신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역사의 궁극적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경제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란 뭐예요? 인간의 탐심, 자기중심성, 이것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체제의 완벽함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완벽해요? 자본주의가 완벽해요? 아니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다 문제점이 있죠. 기술과 자본으로 인해서 역사는 점점 진보하는 것 같지만 거의 같은 속도로, 아니 더 빠른 속도로 인류 문명이 퇴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살아내는 자들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이 깨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뻥 뚫린 이 공간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는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3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그 디모데 전서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래요? 박해가 있다, 핍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장 짧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그래서 어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농부가 밭 갈다가 발견했어요. 남의 밭이었던 것 같아요. 밭 갈다가 예를 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괴짝을 발견한 거야. 금괴짝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난 괴짝을 예를 들면 100개라고 합시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야죠. 어떻게 사요? 살짝 묻어놓고, 그렇죠? 씩 웃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니요, 상식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면 그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들어갔대요.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헛들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 대가지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직시할 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늘 기쁘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저는 인생이 정말 살만한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전 너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자기 나름대로 각각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힘든 부분이 다 있다는 겁니다. 때로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 보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 아, 이 땅이 천국이 아니구나. 망가졌구나. 깨어졌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그때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땅은 살만한 곳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천국 방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죠. 세상의 깨어짐과 고통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주님, 당신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오셔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님 당신이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4절인가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요? 뒤에 뭐라 그럽니까? 왜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진짜 위로를 경험한 사람 누구예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로를 경험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며 소망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 한 몸, 내 한 인생만 생각한다면 나에게 고통이 없는 한 하나님 나라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세상은 다 아픈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세상은 살만해집니다. 그냥. 내가 여러분 쌓아놓은 게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집도 한 채 있고 차도 괜찮은 게 있고 직장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자산이 예금이 한 20억 있어. 더 있어야 될까요? 나도 그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픈 사람에 있는 마음, 거기 관심 안 가질 확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얄팍한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과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러하게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며 자신을 깨우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이 땅에 깨어진 현실을 끌어안고 우리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삶을 우리 진실한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가며 다시 오실 완전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 진실한 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